오늘은 12월 둘째 주일이고 주님 우리에게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이전에 어릴 때 또는 학생 때 가졌던 성탄절의 추억들이 아마 많이 떠오르시리라 믿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크리스마스 발표를 위한 준비를 하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회로 그 추운 날 다 모여서 겨울밤 난로를 펴놓고 발표회를 합니다. 앞에서 캐롤송도 부르고 율동도 하고 또 성탄 연극도 하죠. 연극을 준비하면 선생님이 배역을 하나씩 맡을 때 제일 중요한 이슈가 그거죠. 누가 요셉을 할 것인가, 누가 마리아를 할 것인가.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그 밤에 발표를 하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단연 제일 두드러지는 배역이기 때문이죠. 모두가 다 하고 싶지만 선생님이 정해준 대로 그냥 모세와 요셉이 정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목자 1, 2, 3를 누가 할 것인가. 그것도 떨어지면 동방박사 1, 2, 3를 누가 할 것인가. 그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사실 그때 마국간의 양이었습니다. 대사는 매 3번. 성탄 발표가 끝나면 부모님들은 집으로 돌아가지만 청년들, 학생들은 밤새 난로 주변에 그 마룻바닥에 둘러앉아서 찬양도 하고 게임도 하고 선물 교환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집사님, 권사님들이 준비해 주시는 간식이나 떡국도 먹으면서 그 밤을 다 지새웠죠. 그러다가 이제 새벽 3시, 4시 그 정도 되면 조를 짜고 준비를 해서 새벽송을 나갑니다. 그러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또 저들 밖에, 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성탄 찬양을 성도들의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다 불렀죠. 새벽송이 끝나면 뒤에 있던 큰 쌀자루를 짊어진 아이가 앞으로 가면 그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음식이나 과자를 그 자루에 넣어주면 또 그거를 수고하는 재미도 쏠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 깊이 느꼈던 성탄절이 주었던 그 평화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땅에 우리 인류 역사에서 성탄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이고 또 그 은혜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즉 이 성탄의 은혜는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작정하심 가운데 있다가 마침내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말해주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기독교회가 수태고지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즉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을 미리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죠. 수태라고 말하면 임신을 뜻하고 고지하면 알리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고지서를 받았다 이럴 때 그 고지를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온 사건은 시기적으로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대략 한 6개월 정도 출생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천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여인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와서 자신의 그 초자연적인 존재를 그 앞에 드러내고 그에게 기쁨과 평화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나 그 천사와 또 그 천사가 전해주는 말에 대해서 마리아는 놀라고 당황스럽고 또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어떤 정말 신비한 영적인 존재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어떤 비밀한 메시지를 전해주면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생각에는 와, 정말 기쁘고 반갑고 막 환호성을 지를 것 같은데, 나도 봤다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 또는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한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반응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천사도 마리아에게 나와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는 사람에게 생뚱맞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그런 반응을 보였을지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죄가 있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또는 그 거룩한 영적인 존재를 대면했을 때 생겨나는 두려움입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죄를 짓고 수배 중인 죄인이, 범죄자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찰만 옆에 있어도 두려운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경찰이라는 그 존재가 두려운 것이죠.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죄 때문에 붙들려 끌려가고 심판을 받게 될 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은 것이죠. 마치 우리의 존재가 죄인인데 우리와는 비교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또는 그와 비슷한 영적인 존재 앞에 서는 것이 그런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이죠.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높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노출되었을 때, 또는 그와 비슷한 영적인 권세를 가진 존재 앞에 노출되었을 때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비슷비슷한 사람들, 익숙하고 나와 비슷하고 나와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내고 편안하게 지냈죠. 그런데 평소에 내가 만나지 않던 갑자기 너무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마치 군생활을 하는 일반 사병이 갑자기 내무반에 찾아든 2스타, 3스타가 불시에 방문을 하면 평소에는 볼 수 없는,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계급의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면 웬만한 사병들은 그 계급 자체에 숨이 막히고 그냥 몸이 얼어버립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게 큰 소리로 지금 막 소리를 지르고 인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괜히 지금 높으신 사람 앞에 큰 소리 지르고 무슨 지적사항이 나오진 않을지 그냥 숨이 막히고 얼어버리죠. 자리에 앉아야 할지 서 있어야 할지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나와는 다른,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만 만나도 그렇다라면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설 때, 또는 그와 비슷한 영적인 권세를 가진 존재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당황하고 안절부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또한 자신에게 전해지는 그 과분한 인사의 내용을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가난한 목수의 약혼녀이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북쪽 갈릴리 변방에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별로 존재감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천사가 직접 내 앞에 와서 나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나에게 전해주는 이 말 뜻이 무엇인가?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아는 듯 천사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해주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어서 이 나실 아기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인지 32절, 33절에 말해줍니다. 우리 이 본문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내가 잉태하여 낳을 그 아기가 큰 자가 되는데 어느 정도냐? 지극히 높으신 이에,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며 그분이 다윗의 왕위를 받아 무궁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다. 내용으로 보자면 나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약속하신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영원한 왕이들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다. 그런 의미이죠. 우리는 이 전해준 이 내용에 놀라고, 심지어 이 말씀이 어느 정도의 말씀인지 가늠도 제대로 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서 천사의 이 말을 전해 들었던 마리아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라기보다는 여인으로서 당연히 먼저 생기는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34절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위대한지, 잠깐만요, 그거를 떠나서 제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저에게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약혼한 여자일 뿐, 아직 결혼식도 하지 않았고 결혼 생활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천사는 그 일이 어떻게 마리아에게 진행될 것인지 이렇게 알려주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결혼과 결혼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이 일이 진행될 것이다.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고백한 사도행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이 있죠. 마리아는 정상적인 사람의 부부관계를 통하여 그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없는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가 그에게 일러주었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면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리아가 그냥 아하,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이제 이해가 되었다는 듯이 그냥 안심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임신을 하게 되는군요 라고 기뻐하게 되었을까요? 그 천사의 말이 다 이해하기도 힘들었겠지만 그렇게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여자인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몰고 올지, 자신의 삶을 어떤 위기와 위태로움에 몰아넣게 될지 아마 본능적으로 감지했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 전후의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따르면 보통 남자는 20세 전후에 결혼을 했고 여자의 경우는 보통 15세, 15살 전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빠르면 13살, 14살에도 결혼식을 했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 그 약혼을 했던 시점이 많아봐야 15살 전후인 것입니다. 그때 약혼을 하고 나면 추가로 한 1년 정도를 부모님 밑에서 지내고 그 1년 정도의 약혼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결혼식을 하고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수태고지를 전해드렸을 때 나이는 15살 정도였고, 지금으로 치면 15살이면 중학교 3학년 나이죠. 물론 문화적인 차이가 또 시대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다 판단할 수는 없죠.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만 돼도 20살만 돼도 건장한 어른처럼 여겨졌지만 요즘 여러분 20살이라고 그러면 부모님들은 아직도 애처럼 아마 느껴지는 그런 차이가 또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약혼한 여자가 1년 동안 부모님 밑에서 그 약혼 기간을 지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약혼 기간 동안에 몸도 마음도 이제 다가올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모든 평범한 여인들이 꿈꾸는 행복한 결혼과 또 그 이후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꿈꾸고 또 기대를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혼 기간을 보내는 중에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가 그동안 꿈꾸었던 그 인생의 행복에 대한 모든 기대와 앞으로 그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이 될 위기에 내몰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약혼한 남자나 그 부모님들이 문제를 삼으면 마리아는 가늠한 여인, 부정한 여인으로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따르는 본문을 보면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간음한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를 끌어내어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율법의 배경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따로 이 상황을 알려주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렇게 따로 나타나셔서 마리아가 임신된 정황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마리아를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최소한 요셉이 마리아의 울타리와 그늘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수태고지 본문 안에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을 때 마리아는 이미 임신 중이었을까요? 아니면 임신 전이었을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천사는 이미 임신된 사실을 마리아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그 사실을 알리러 왔을까요? 아니면 아직 시작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이루어질 사실들을 미리 마리아에게 알려주러 온 것일까요? 이 질문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던 이 시점은 아직 임신 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잉태 시점을 알리는 본문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1절과 35절인데요.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라는 이 본문, 그리고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본문의 동사들이 모두 미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형이라는 것은 아직 과거나 아직 현재의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제 이루어질, 앞으로 남아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아도 You will be with child라고 되어 있고 35절도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도 확인해 봐도 모두 그 동사들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할 때 임신 전인지 아니면 임신 전인지 아니면 이미 임신을 한 상태인지가 왜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나도 모르게 이미 임신이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것에 차이가 있지요. 이 시점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질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늘 가브리엘 천사는 왜 이 수태고지를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것일까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무조건 따르라 라는 의미일까요? 그러니 알고 있어라. 이것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이미 임신되었으니 알고는 있어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곧 임신될 것이니 알고는 있어라. 만약 마리아가 하나님 저는 감당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도 마리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가 메시아의 어머니로 쓰임 받았을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도 될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질문들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메시아를 임신하는 것은 마리아가 메시아를 임신하는 것이 마리아의 마음, 마리아의 의지, 마리아의 순종과는 전혀 상관없이 준비되었는가? 진행되었는가? 조금 과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마리아는 그냥 이용된 것인가? 여러분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계획을 가지고 먼저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동의와 그의 믿음과 그의 순종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수태고지의 이유이죠. 목적이죠. 마리아야, 메시아를 통한 이 모든 이전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너의 삶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데 어떠니? 할 수 있겠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떠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 마리아에게 이 수태고지를 알려주시는 시점이 이미 과거형으로 이미 임신된 상태였다라면 또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당신의 계획대로 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용되는 존재이구나. 오해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것이라고 그냥 운명론적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나의 마음과 헌신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과해버리는 자칫 대단히 수동적인 신앙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니 그보다 더 전부터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사실 구약의 모든 역사가 이 준비를 위한 과정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찾아오셨어요. 지금 천사가 그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15살 한 소녀의 순종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결혼을 앞둔 평범한 소녀로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행복의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 땅의 여인이라면 모두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이제 평범한 것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알 수 없는 위험과 오해와 고통을 견뎌야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길이고 이 길이 어떤 길보다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의 대답이 38절이죠.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가장 아름답고 복된 헌신의 고백. 15살 한 여인이, 한 소녀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믿음과 순종의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크고 아름답고 복된 모든 계획들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의 고백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도 있지만 당신의 택한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렇게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발맞춰가는 과정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하나님 그분을 향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의 결단, 이것을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들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복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때론 우리의 의지와 순종이 없이 그냥 진행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에게처럼 때로 그 순종은 나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고 내가 행복이라고 소원하고 바라던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그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삶을 들여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던 더 놀랍고 더 복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될 때마다,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면할 때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기뻐하시고 마리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기대와 생각보다 더 큰 인생,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